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벌써 10년 됐는데요. 10년 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부가 갑자기 낮인데 오전 시간인데 쓰러졌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나왔고, 그 작은 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막 중학교 들어가려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공생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달려갔을 때 119에 실려온 그 집사님의 형부는 벌써 도착하기 전부터 사망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었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진단해주는 의사가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 교회 의사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순회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부인과 그리고 고인의 형님 가족들을 함께 모아놓고 사망 진단을 내리는데, 그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계속 뭐를 작성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특별히 뭐냐면 질문해서 대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이제 그걸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질문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장장 1시간 정도를 질문하면 대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설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참 이상한 분이시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같이 옆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듣게 되었었거든요. 그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 고인의 형님이 좀 몸이 뚱뚱하더라고요. 그 형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당신도 살 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한 75세 먹은 이제 그런 의사분이셨는데, 당신도 살 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도 살 빼지 않으면 동생처럼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비만의 주범은, 심근경색의 주범은 비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90kg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걸 줄여가지고 30kg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너무너무 건강해졌다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뭐냐면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되고, 이게 막히면 심근경색이 온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그래서 뇌가 터져버리면,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고 많이 먹지 말고, 또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인데 그분의 사인이 심근경색이었거든요. 그러기에 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리고기는 몸에 좋다며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죽은 그 바로 옆에서. 그러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리고기도 먹지 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리고기도 먹지 마. 그리고 야채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해. 그러면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채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다시 짜라.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어라, 그렇게 말해요. 물어볼 때 그 고인이 술은 많이 마셨느냐, 예, 좀 많이 먹는 편이었습니다. 담배는 많이 폈느냐, 담배도 많이 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당뇨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게 독이다, 독, 이렇게 말하면서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형님 보고 담배를 무조건 끊으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해, 그렇게 말해요. 운동하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운동하는데 1시간 운동했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말고 움직이기를 힘쓰고 늘 움직인다는 생각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자기가 30kg를 뺐다는 이야기. 덜 먹고 고기 안 먹고 야채 위주 식단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30kg를 뺐더니 지금도 건강해서 6개 병원에 다니면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동생처럼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운동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네 가지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텔레비전 프로나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잠깐은 도전받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조금만 먹고 소식도 하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잃어버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껏 먹는, 마음껏 운동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육신의 살도 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장경도 목사님의 교회 표어는 살만 빼도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제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표어를 정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육신의 살도 빼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살이 찐다는 게 뭐예요? 신앙과 믿음 생활에 전혀 쓸데없는 다른 잡다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살과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늘 고집, 불순종,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들, 아니면 다툼, 하나지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마음에 전혀 우리의 필요치 않는 것에 살찌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러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여러분도 늘 돌아보며 점검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기만 먹어서 몸이 이 콜레스테롤 많이 쌓이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말자.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편식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듣잖아요. 거역하고 거부하고 안 듣잖아요.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것처럼 필요한 말씀들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다 듣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유익이 안 되는 술이나 담배는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예, 여러분 담배를 102세 때 끊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담배를 102살 때 끊었답니다. 클라라 코웰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저분이 102살 때 담배를 끊었답니다. 예, 대단하죠. 또 어느 기사를 봤더니 120세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분이 있는데 120세에 담배를 끊었답니다. 끊고 한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100세 먹어도 담배를 끊는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예,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운동도 하되 영적인 운동인 전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거든요. 영적인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도 얻고 또 영적인 건강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117년차 교단 표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한 영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런 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상 받으시고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그분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은 갑장이었었어요. 10년 전이니까 50세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10년 전에. 예. 출근하려고 차를 타러 내려가고, 아내 먼저 출근하고, 그리고 작은 딸만 이제 방학,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그 봄방학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 있고, 아빠가 늦게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빼러 갔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간신히 자기 빌라로 이렇게 기어서 왔답니다. 내 집에는 작은 딸, 이제 중학생 되려고 하는 작은 딸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빨리 119를 불렀던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청해서 심장 이 마사지를 해주었더라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겁나니까 딸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출근했던 엄마가 집에 와서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제서 119로 전화를 걸어서 119가 왔더니 이미 심장이 멈춘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 마사지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배워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심근경색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성도 뭐라고 그래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인간관계가 형통해지고, 인간관계가 형통해지면 물질과의 관계가 형통해진다, 이런 설교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최선 다해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 13절과 14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가서 1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 돈이나 많이 벌자. 돈 있어야 떵떵거리며 살겠지. 권력 그딴 거 필요 없다. 돈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해서 모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전형적인 물질 만능주의, 전형적인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현대인들의 모습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내일은 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꿈이냐, 어떤 비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꾸는 꿈도 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갖되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처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남은 생에 이것을 계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다. 여러분 안개를 아시잖아요. 사방팔방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꽉 안개가 끼어 있는데 때로는 5m, 10m를 볼 수 없는 그런 안개인데도 태양이 위에서 나오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안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만 나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시를 지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9절도 볼까요? 9절. 자, 9절. 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했다. 여러분 여기서 순식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숨 한 번 쉬는 시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내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과도 같은 게 뭐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숨 한 번 쉬는 것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있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가야만 하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가 참 우리나라가 돌연사가 참 많잖아요. 돌연사가 아주 많습니다. 40, 50대 돌연사로 사망하는 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한 7, 8년 됐나요? 한 40년 넘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2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3명이 같이 첫날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학수라고 하는 친구하고 재친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함께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같은 날 교회 가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 학수라는 친구도 믿는 자매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는 저도 바쁘고 저도 직장 생활로 바빠서 연락이 이제 다 끊어졌었는데 한 친구는 고향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학수 어떻게 잘 지내나? 라고 물었더니 학수 죽었어. 위암으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죽은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재춘이도 잘 살고 있어? 시골에 있다고 하던데 재춘이도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0이 막 넘었나? 그런데 그들도 지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보면서 우리 때 이렇게 돌연사가 정말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도 같은 게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숨 한 번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미 더 짧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짧은 인생 앞에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토대를 하고 내 남은 생애를 잘 살아보자,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농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특징이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함께 마을 잔치를 할 때가 있어요. 봄에 한 번, 추수 끝내놓고 한 번. 그 동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봄에 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떡도 해놓고 고기도 사놓고 술과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잔치를 해요. 또 가을에도 한번 다 추수 마친 다음에 잔치를 해요. 이럴 때 보면 저 형님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청년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또 따로 이제 그날 같이 따로 노는데 춤을 추며 노래하며 놀아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피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 필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부기 부기우기, 부기부기 부기우기. 제가 하도 신기해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 생각이 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도대체 부기우기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에서 파생되어서 뭐 두드린다, 춤을 춘다 이런 뜻이랍니다. 춤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냥 인생이 다시 못 오니까 청춘이 즐겁게 춤추며 먹자, 마시자, 노래하자, 그렇게 살겠다고 춤을 추었던 옛날 사람들의 모습. 아마 저희 형님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그런 노래 즐겨 불렀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쪽에서는 또 따로 술 마시고 또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어떤 노래 부를까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달도 차면 화모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저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장,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것도 제가 검색해 봤더니 노래 제목이 노랫가락 차차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비로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늘 술 마시고 청춘이 아까운데 다른 것보다 뭐 하자는 거예요? 둘 다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놀자. 여러분, 인생의 봄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봄에는 씨를 뿌릴 때잖아요.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할 때가 봄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열심히 일할 청춘에 그 청춘이 아까워서 놀자, 먹자, 마시자, 춤추자, 이런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을 즐기며 마시라 부어라 춤추자 그러면서 죄를 지면 어떠하리? 그 당시에 조상들 6.25 막 지나고 나서는 어땠어요? 가장 최빈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도 여전히 일하지 않고 놀자, 먹자. 그래서 부역에 불려나가서 일하면은 3대가 재수없다 이러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 노래를 바꿔주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덕분인지, 그 덕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와도 같은 인생에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하루 한순간에 그냥 놀자, 쾌락에 맞아서 살자, 이렇게 늘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개와도 같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 조심스럽게 열정적으로 어떤 시간과도 맞바꿀 수 없어서 현재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기억하며 소중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물과 현재는 같은 단어로 쓰잖아요. 같은 단어 씁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이 현재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즐기자 먹자 마시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신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 무시당해요. 때로 오해도 받아요. 때로 미움도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까지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험악한 인생길을 가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다 믿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안개와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5가지를 우리에게 지침으로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지침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쌓여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까지 가라. 순종은 자원하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해 안 되면 복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해 안 되면 복종까지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될 때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되 복종까지 가라 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지침이 뭘까요? 세 번째 지침은 형제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야고보도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지침 중에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세상적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허탄한 자랑들이에요. 이런 자랑들을 다 버려라. 사도바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지침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함이 낱낱이 생명 책들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심판받을 때 행위록을 보시고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의 책이 2가지가 나와요. 생명책에 나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또 하나 행위록이 나와요. 우리 모든 행위, 낱낱이 기록된 행위록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또 영적 권위 앞에 순종, 복종까지 가고 미움시기, 질투다툼 버리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인 목장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사망 진단서 끊어지던 의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의 말에 마지막 권면이 있었어요. 장례 1시간 동안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망 진단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끊어 나가던데, 그때마다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권면 하더라고요. 1시간의 강의를 끝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관리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살도 빼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맞고 담배도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 근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다. 자기 주변에 누구를 대면서 누구도 그렇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다가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4가지를 쭉 하라고 해놓고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마지막 남겼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나이 상관없이 가는 게 인생이다. 아멘이죠? 예, 마지막 이렇게 결론 맺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를 알게 됐는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생명의 소관 하나님이다. 그럼 마지막 뭘 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느냐? 죽은 내 동생 예수 믿고 죽었느냐? 해야 되는데 강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치르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의사가 전하는 말이니까 또 사람들은 더 신뢰하잖아요. 예. 그 마지막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최고의 선물을 주신 축복의 날, 귀한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았는데 이 달력 한 장 남은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4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잘 출발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